좋은 생각을 길들여야 한다는 주제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늑대 이야기를 해주었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늑대 두 마리씩 키우고 있다고 일러줍니다. 한 마리 늑대는 불평, 질투, 증오, 불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데 그 늑대가 계속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끌어 간다고 합니다. 또 한 마리는 믿음, 자신감, 감사 이런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이끌어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자가 할아버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 안에 늑대 두 마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는 얼른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자꾸 늦잠을 자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야지 하면서도 침대에서 그냥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밥 먹을 때도 골고루 먹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자꾸 손이 가고 몸에 좋은 거는 먹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두 마리 늑대 중에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건 네가 하기 나름이지. 네? 제가요? 그래,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는다. 그럽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늘 두 가지 생각이 서로 갈등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쪽에 먹이를 주고, 먹이를 준다는 건 이제 양육하고 힘을 키운다는 거죠.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키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좋은 생각이란 그냥 긍정적인, 부정적인 이런 차원이 아니고 조금 더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육신에 의존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육신에 의존해서 육신의 생각으로만 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생각이란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나 또 고차원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생각이란 어떤 생각일까요? 번뜩이는 아이디어? 또 아니면 세상에 이 충만한 지식?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이 길들여지는 것을 우리에게 좋은 생각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이 길들여진다면 견고한 진과도 같이, 오늘 말씀의 견고한 진과도 같은 이런 육신적인 생각들을 무너뜨리고 또 모든 이론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면서 높아진 교만도 무너뜨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을 길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뭘 우리의 삶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까? 첫 번째는요, 긍정적인 가능성을 열어두는 겁니다. 늘 긍정적인 가능성.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두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그냥 막연합니다. 혹시 있을지 모를 우연의 기대입니다. 뭔가 잘 되겠지. 좀 살다 보면 잘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긍정은요, 막연하게 그냥 잘 될 거야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는 확신입니다. 우리의 이 신앙에 있어서 긍정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께 길이 있다. 하나님이 방법이다. 그래서 불가능성에 생각을 두고 접근하면 이 불가능한 조건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자꾸 안 되는 생각만 나고, 가능성의 생각을 하면 이 가능한 일들, 이런 조건들이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어느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로 판매 사원을 보냈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신발을 이제 판매를 좀 할까 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한가 이렇게 조사를 하러 보냈답니다. 처음 파견된 판매 사원이 가보니까 놀랍게도 온 부족이 신발을 하나도 안 신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신발 가게도 없습니다. 신발 없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
무슨 생각을 했느냐? 여기는 신발이 필요 없는 데구나. 신발이 소용없는 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본사에다가 연락을 합니다. 구두 판매 계획 취소 요망. 이 부족은 전혀 신발을 신고 있지 않으며 구두 판매하는 상점도 전혀 없습니다. 여기 신발 안 팔립니다. 여기서 신발 신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회사에서는 이제 다른 사원을 또 조사하러 보냅니다. 그가 이제 그곳에 가서 이렇게 형편을 살펴보니까 똑같죠. 뭐 사람들 다 신발 안 신고 다니고 상점 없고 신발 가게 없고, 그걸 보고는 전보를 칩니다. 전보 치면서 구두 판매 계획 절실히 요망. 이 부족들은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고 있으므로 얼마든지 신발을 팔 수 있으며 구두 상점 또한 하나도 없어서 빨리 와서 지금 구두 상점을 세워야 된다고. 동일한 상황인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능성을 볼 것인가, 불가능한 것을 볼 것인가. 그래서 한 사람은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시각으로, 또 한 사람은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결과가 달라집니다. 신발 회사는 이 두 번째 판매 사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 신발 공장도 세우고 또 신발 가게도 열고 그렇게 해서 큰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능성을 열어둔 거예요. 이런 가능성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보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또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견고한 생각들이 뭡니까? 이런 가능성을 가로막는 견고한 생각들, 현실입니다. 현실을 보고 단정합니다. 현실만 보고. 이건 절대 안 바뀐다. 나는 원래 그랬다는 거. 절대와 원래. 이번에도 똑같을 거야. 기대하지 않는 것.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어지럽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능력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이런 생각 습관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생각.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 정탐꾼 중에 10명이요. 절대로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고,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고 악평을 했지요. 이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동요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어쩔 거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왜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왔느냐, 그러면서 이제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다른 정탐꾼들이 놓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세상에서 변수들 중에요, 가장 큰 변수가 하나님이라는 변수예요. 사람의 상식으로, 사람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는 도무지 뭔가 이렇게 달라질 것 같지 않은, 변화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 모든 것이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꾸 현실을 바라보고 인간의 한계 안에서 판단하고 그렇게 했던 내 생각의 진을 우리는 무너뜨려야 합니다. 무너뜨리고 늘 긍정적인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 어떤 가능성이 열릴지 몰라, 그런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입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린다는 게 뭔 말입니까? 교만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것.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고 높아진 교만을 무너뜨린답니다. 인간의 교만한 생각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적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교만한 생각 가진 사람을 공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 사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사람 누굽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가장 잘 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높아진 교만을 그래서 우리는 무너뜨려야 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생각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그 생각이 누가 주관하고 있는가, 주인이 누구인가, 그걸 우리가 점검하고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람. 어떤 분이 오랫동안 가족의 병간호를 했다고 합니다. 의사는 매일 같은 말만 합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자꾸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힘들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처음에는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자꾸 이렇게 부정적이고 낙심되는 이야기 하니까 자기도 낙심돼서, 자기도 낙심이 돼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실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 하나님도 어쩔 수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이제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아니, 지금 내가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기도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아니, 해결될 거면 빨리 해결되고 안 될 거면 빨리 안 되고, 정리를 빨리 좀 했으면, 나 답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주체가 자기가 되다 보니까 자꾸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내가 현실을 보고 자꾸 결과를 정해달라고만 해왔더래요. 자기가 기도한 것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든지 저렇게 해주시든지 해달라고, 그렇게만 자꾸 결과를 정해달라고만 하나님께 요구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기도의 주체, 기도의 주인을 하나님에게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며 신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주체가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가 시작되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답니다. 병실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도도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따라오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한 생각은 그 생각을 주님께서 관리하십니다. 그 생각들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고 맡기지 않은 생각을 뭐라고 합니까? 염려라고 합니다. 맡기지 않은 생각을 염려라고 해요. 그런데 주님께 맡긴 생각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맡기면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맡겼더니 하나님이 돌보시고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끙끙대면서 싸질머지고 있던 내 근심의 짐이 십자가 밑에서 해결되었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면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조금씩 성숙해져 가는 그 과정에서 뭐가 달라지느냐, 생각의 차이를,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것, 그걸 인정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어느 날 아빠가 막내딸의 운동화를 사왔답니다. 그래서 딸아이한테 좀 도와준다는 걸로 해서 이 운동화를 이렇게 끈을 묶어주고 아빠 방식대로 그렇게 나비처럼 그렇게 묶어주었답니다. 근데 딸아이가 그 끈을 다시 풀고는 신발 속으로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네, 신발 끈을. 그래서 아빠가 그걸 보고, 아니, 불편하게 그거 왜 안으로 끈을 집어넣느냐고. 그러니까 딸애가 이게 더 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옆에 있던 또 그 아내가, 요즘에는 애들이 신발끈을 다 이렇게 예쁘게 안으로 넣고 다닌다는 겁니다.
우리 때하고는 달라 그러면서 그때서야 아빠가 요즘 아이들과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입을 다물었다고 합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렇게 다툴 필요가 없는 거죠. 서로를 인정해주면 다툴 일이 사라집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요, 삶의 배경이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이렇게 계층이며 신분이며 사회적인 지위며 이런 것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비슷한 같은 사회, 같은 시대, 뭐 나이는 좀 다르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공통성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과 헬라인은 물과 기름 아닙니까? 물과 기름. 그리고 종이며 자유자며 종과 주인은 뭡니까 또? 완전히 하늘과 지위, 이 하늘과 땅의 차이 아닙니까? 종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 재산이에요, 재산. 하나의 인격으로 취급받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무슨 일이? 은근히 보이지 않는 무시와 따돌림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다, 주님 안에서 하나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러는 거. 그래도 쟤는 종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찬도 성찬도 따로 하고 자기들 부자들끼리 따로 하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끼리 따로 먼저 하고 이렇게 우월감이라든지 조롱이며 모욕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묘하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중심적인 생각, 나 중심적인 생각의 결과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있으면 타인의 다른 생각은 틀린 생각이 됩니다. 내가 옳은 거니까. 내가 좋은 생각을 가졌다면 타인은 나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각만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타인의 생각은 나쁜 생각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만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타인의 생각은 틀린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내 생각의 관리자가 되시는 주님께 복종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만 옳다는 것을 주장하지 않고 이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주님 앞에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면 타인의 생각도 옳을 수 있다 하는 여지를 남깁니다. 자기 생각의 한계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해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지요. 다양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의견을 흡수해서 이게 서로 마음이 합해질 때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10명이 모였는데 10명 중에 오로지 그냥 한 사람의 생각으로만 그렇게 뭔가 휘둘려지고 움직여지고 막 그렇게 되는 것보다 한 사람의 뜻과 한 사람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이야기와 말들과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합력하여져서 그렇게 뭔가가 움직여질 때 그게 아름다워진다는 겁니다.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거기에 중심에 누가 존재하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그렇게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고 생각의 차이를 견디는 능력. 서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서로 다른 것을 힘들다, 불편하다, 틀리다, 나쁘다 이렇게 구분해내고 가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신앙에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이렇게 생각의 차이를 잘 견딘대요. 생각이 다른 것을 잘 유지시키고 그걸 다 이렇게 붙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신앙의 성숙함의 증거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다른 것들, 차이들을 내버리고 자르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다 끌어안고 품으면서도 그걸 견디는 힘, 견디는 능력, 그게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이 젊은 때는 흑백으로 보이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 회색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이거는 진리가 흐려졌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진리가 흐려졌다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흐름을 보는 거예요. 맥락을 볼 줄 아는 겁니다. 이것만 딱 요것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요것과 연결된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염두에 두고 맥락을 보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 시야가 넓어집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거 왜 우리는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요거를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요거를 하나님, 이 일은 이렇게 하셔야 될 텐데 요게 왜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는 점과도 같은 단편적인 것만 보고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고 이 온 우주를 운행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시는 이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또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미숙할수록, 그래서 우리 신앙이 미숙할수록 단순해집니다. 단순하고 판단도 빨리 합니다. 미숙할수록 빨리 판단을 해요. 그리고 단정적입니다. 원래, 절대, 이런 거 단정적인, 다시는 이렇게 단정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어떻게 달라지느냐? 생각이 조심스러워집니다. 뭔가 하나를 생각을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깨질까봐, 터질까봐 조심스럽게, 그리고 말도 느려지고 또 판단도 하나님께 맡기는 습관, 막 빨리빨리 판단하고 단정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던 습관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겁니다. 이게 아닐지도 몰라, 이게 이런 것일지도 몰라, 그런 기대와 여지를 남기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삶에서 좋은 생각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겪고 또 길들여 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성을 열어두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의 차이를 품을 때 또 우리의 관계는 주님 안에서 더욱더 아름다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의지해서 하루하루 좋은 생각을 길들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